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8월 11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임을 지소서. 아멘. 교독문 7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으로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최종훈 권사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 시기, 질투, 이기심에 빠져 살다가 주님 전에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한 심령을 만져주셔서 근심, 걱정, 모든 두려움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무거운 세상 짐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어 어려운 이웃을 따뜻한 가슴으로 끌어안아 얼어붙은 마음 녹아지게 하시고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지게 하셔서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소중히 여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찬양대원들의 가정에 편안을 허락하시어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성령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려지게 하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8월 둘째 주 제일뉴스입니다. 전교인 1일 수련회 만나는 하루가 8월 18일 주일 진행됩니다. 교회를 온통 기쁨으로 물들이고 싶다.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 거룩한 만남. 우리 가운데 흐르는 행복, 만나는 하루. 초록 물결이 맞이해주는 제일감리교회에서 함께하기 바랍니다. 뜨거운 여름 제일수영장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행복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주었던 제일수영장이 오늘 주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열립니다. 오늘 주일까지 열리오니 우리 아이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물하기 바랍니다. 모임 및 기타 안내입니다. 은빛 찬양대 연습이 오늘 오전 10시 10분 절제홀에서 있습니다. 남선교회 특송 연습이 오후 1시 사랑홀 영화부실에서 있습니다. 연합 찬양대 연습이 오늘 오후 1시 베델성전에서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겟세마네홀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15일 목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강릉 샘물교회에서 있습니다. CBS 미스바 회개성령 대성회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주제로 8월 24일 토요일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베델성전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8월 생명의 삶과 선으로 묵상을 사무실에서 배부 및 판매합니다. 정기 구독자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꽃꽂이 장학헌금을 김선호 성도, 심지영 성도께서 이선교회 삼속 신방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문성현 성도, 우미현 성도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이병순 권사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1000번째 마치게 됨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꽃꽂이 특별헌금을 오병선 전도사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이경진 성도, 박동선 권사께서 자녀들도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 참 평화를 누리길 소망하며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제일가족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다니엘 기도팀장이신 이종순 의사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간증이 있겠습니다. 이종순 의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 다니엘 기도팀을 세워주시고 매주 화요일 10시 30분에 모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부단임 목사님, 홍성강 목사님, 한성민 목사님, 유한용 목사님, 오병선 전도사님, 기도의 동력자들이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비전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첫째 주부터 5월까지 황석 장로님께서 하나님 품으러 가는 말씀과 기도라는 노트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주일 말씀을 한 줄씩이라도 써보라고 고면하시며 귀한 말씀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하고 어렵기도 했습니다.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 수요일 말씀, 새벽기도 말씀, 속회 말씀, 153 기도 말씀 다양하게 적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팀은 그 목록의 세 번째에 둘씩 짝을 지어서 지난주 설교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5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지난 설교 말씀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났어요.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서로 바라만 보고 킥킥대고 웃었어요. 킥킥대며 웃고 말았어요. 그래서 노트를 꺼내서 보니까 그때 이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때 알게 되었어요. 노트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노트 필기를 안 하면 말씀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며 요즘엔 열심히 노트 필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기를 하면 좋은 점, 하나님과 더 가깝게 느껴지고 시들어가는 영혼이 싱싱해지고 영적으로 풍성해짐과 영혼이 기뻐지고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노트는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셋째 주일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고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염려를 다 맡길 수가 있고 기도하면은 크고 작은 일을 아버지 때에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시니까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의지할 곳은 정말 아무 데도 없고 실망뿐입니다. 근데 세상은 흔들리고 변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하셨으니 변함없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노트를 적어가면서 말씀을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나가면 좋겠어요. 뭐 숙제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가는 그 말씀과 노트는 한 줄이라도 적으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1대1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면 형통을 주실 것이고, 담임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통장, 기도 통장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마음껏 꺼냈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너무나 그 말씀이 정말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 노트 활용 잘 하셔서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2쪽에 있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 하늘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고귀하고도 존귀한 삶으로, 가장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찬양대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가장 귀한 삶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찬송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임재하셨으니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모두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로도 자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하늘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 제2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다 깨끗이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고통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혼란함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표대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의 발걸음이 다시 한번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다가 복음의 스위치가 지금 내려져 있다면 다시 복음의 스위치를 온시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소유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소유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겠습니다. 행복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고귀한 삶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고귀한 삶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이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얼굴이 많이 일그러져 계셨는데 더워서 지금 얼굴이 펴지신 것 같아요. 우리 하늘의 찬양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참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우리들에게 함께 전해주셨는데 우리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거의 하루 종일 이제 사무실에 있었는데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서는 뭐 책도 좀 읽고 말씀도 읽고 또 우리 이정순 권사님 오늘 간증해 주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씨름을 하기도 하고 덥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에어컨을 안 켰는데 점점 시간이 7시 8시 되니까 좀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사무실에도 에어컨을 다 켰습니다. 에어컨을 켰더니 또 조금 있다가 이게 뭔가 좀 쌀쌀해지는 느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갱년기인가 봅니다. 온도에 이게 적응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제습으로 바꿨다가 제습도 또 이게 추울 때가 있어요. 그럼 또 뭘로 바꿉니까? 송풍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또 더워지는 것 같아가지고서는 그럼 냉방으로 바꿔야지 하고서 냉방으로 바꿨는데 이거는 점점 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아침을 지나 낮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지금 이제 더워지는구나. 도대체 왜 이렇게 덥지? 봤더니요, 냉방이 아니라 난방에 돼 있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복도가 참 덥거든요. 근데 복도로 나갔더니 거기가 시원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어제 찜질방을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스위치 하나 잘못 눌렀다고. 제가 보기엔 분명히 냉방으로 누른 것 같은데 난방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스위치 한번 잘못 눌렀다고 이렇게 생고생을 했구나. 여러분, 스위치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따뜻한 바람, 미지근한 바람, 나중에 시원한 바람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 주일의 아침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여러분들의 스위치가 지금 잘못 눌러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살다가 참 열심히 사셨죠. 부지런히 사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위치가 꺼져 있든지 스위치가 잘못 눌러져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스위치를
켜는 시간입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막 하늘의 찬양대가 가운까지 입고 있죠. 막 더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손부채질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문자를 좀 보냈습니다. 에어컨을 최대로 낮춰라. 어제 제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난방으로 돼 있는 거 아니야?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에어컨 앞에 있다가 이거 왜 이렇게 찬바람이 세게 나와, 앞으로 나오시면 덥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시고 자리를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의 시간은 조정하는 시간. 나의 나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 나를 조정하는 시간. 그 은혜를 통해 가장 귀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보니까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제 군대에서는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시키는데 여긴 군대는 아니니까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 하니까 훨씬 더 커지잖아요. 세 번째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 교회가 무너질지도 모르니까 그만하도록 하겠고,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37장 3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37장 32절의 말씀 함께 받들겠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런데 이사야 37장 이전에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와요. 한번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무엇이 이루어 주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이사야 서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라면, 요즘 우리는 새벽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열왕기 하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열왕기 하는요 중심이 왕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 남유다 왕의 이야기. 왕들이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거나. 그래서 이 이사야 37장 오늘 읽었던 31절과 32절의 말씀은 열왕기 하 19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하고 꼭 같습니다. 이사야의 관점에서 전달되어졌던 말씀, 왕들의 입장에서 받았던 말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은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 하 19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도 오늘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받들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전달해 주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했을 때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히브리어로 키느아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키느아트. 이 키느아트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매우 질투하여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키느아트가 어떤 뜻이라고요? 질투가 나요. 질투.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질투가 나가지고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질투예요. 질투.
내가 저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막 칭찬을 받으니까 나도 그 칭찬을 받고 싶고, 그래서 질투 가운데 경쟁성으로 뛰어든다는 원래적인 의미가 퀴느아트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때가 있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잘해야 돼요. 야, 너 그거 아니야. 그렇게 부드럽게도 말씀하시지만 질투하시면요, 질투하는 여성들, 남성들 물불을 가지지 않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하며 여호와 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듣고 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 쓰기를 하고 또 기도 담기를 했다면 아마 이 말씀이 전혀 새롭게 들려지지는 않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주전 722년도에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남겨져 있습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왕의 시대를 보내게 되다가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서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게 되면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쩍슬쩍 간보기를 시작하다가 이제 예루살렘 인근으로 쳐들어와요. 잠깐 후퇴했다가 또 예루살렘을 침범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던 와중에 결국 예루살렘을 침범하게 되는데 2차 침입 때에 약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침입을 하게 되는데 정확한 수는 역사적인 기록은 없으나 그의 상당한 수가 20만 명 이상이 붙잡혀 가게 됐을 것이다. 그렇게 붙잡혀 갔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면서 아수르의 정책이나 아수르에게 붙잡혀가지 않고 또 예루살렘 땅에 산당이 세워지면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으로 바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남겨두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남은 자. 그리고 피하게 된 사람들, 피한 사람들, 징벌과 재앙을 피한 사람들, 그래서 남게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과 이 피하는 사람들을 이제 거룩하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냐면 나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나의 열심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37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열왕기 하 19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라고 하는 뜻은요, 여호와의 열심이 여호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뜻이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며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의 그 지푸라기와도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가장 귀한 삶, 가장 귀한 삶,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뭔가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이런 영적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됐어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 구원받았던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오늘 이제 교회로 오는데 일부 때 안내를 서시는 분 중에 요 엘리베이터 쪽에 계시는 권사님이요, 허리가 항상 아프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는 분이세요. 그분이 뭘 하고 있냐면 열심히요 엘리베이터 문을 닦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닦고 있어요? 엘리베이터의 그 문, 열고 닫히는 그 문을 그냥 허리가 구부정한 상태에서 계속 닦고 계세요. 계속 닦고 계세요.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뭔가 내가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 질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크나트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본다면, 야, 나는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너 하나님 사랑해라. 나는 너보다는 못할 거야.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거야, 이렇게 선언하고 나아가시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들 대답이 없으셔서, 저는 우리 주변에 우리 감리교회도 있지만 장로교회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옆에 있는 감리교회들보다, 장로교회들보다, 뭐 침례교회들보다, 성결교회들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요, 제가 저는 하나님을요 저 옆에 있는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보다는 덜 사랑합니다. 제가요 저기 화서동에 있는 감리교회 그 목사님보다 제가 조금 덜 사랑합니다. 저기 침례교회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목사님보다 저는 하나님을 덜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이종순 권사님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왜 갑자기 얼굴이 막 울상이 되세요? 아니, 당연히 안 좋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크나츠, 때로는 질투할 만할 정도로 더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영상 하나가 좀 떠올랐어요.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쩌다 어른. 그런데 거기에 허태균 교수님이라는 분이 나왔어요. 허태균 교수님. 이분은 고려대학교에서 사회심리학을 가르치는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명한, 세계 최초로 발명한 기계는 많지가 않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창의적이고 부지런한 사람들이니까 세계적인 기계를 최초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최초로 발명한 기계는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계든지 가지고 오게 되면 세계의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잘 활용한다고 합니다. 제일 잘 활용을 한대요. 우리가 이제 어떤 기계를 사면 그 안에 꼭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매뉴얼이라고 하는 게,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말씀에 이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이 매뉴얼은 이 기계가 100% 성능을 가지고 있다면 80%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가이드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세팅하고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 고장이 나지 않기 때문에. 고장 나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판매자 혹은 이 기계를 만든 그곳이 문제 아니겠어요? AS도 해줘야 되고, 망가졌으면 새 걸로 바꿔야 되니까 몇 퍼센트? 80% 정도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다가 안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기계를 가져다가 매뉴얼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럼 매뉴얼 읽어본 적 있으세요? 대충 전기 꽂고서 막 두들겨 봐요. 사용해 보다가
이거 되겠구만 그러면서 이렇게 사용해보고 저렇게 사용해보고 하다니까 80% 활용하는 게 아니라 100%가 아니라 120%, 150%를 사용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기계는 기계일 뿐. 그러다가 망가지면은 또 AS. 그래서 우리가 전자제품 살 때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AS 잘 되는 가전제품 사야 된다. 원래 매뉴얼대로 사용하면 절대로 고장이 안 난대요. 왜 고장 납니까? 여러분들이 과하게 사용했다든지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의 핵심은 여기에 있지 않고 우리 사회상을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자신의 몸의 능력치 80%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100%, 120%, 150%를 사용한대요.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하면서 적당주의가 아니고 이거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될 때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런 덕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 성장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던져졌던 질문 하나는 이거예요. 너는 몇 퍼센트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 있는가? 너는 몇 퍼센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성경의 매뉴얼은요 우리에게 너 80%만 하나님 섬겨라. 그것도 잘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보면요 2종 보통 시험 볼 때 필기고사 몇 점 맞으면 합격입니까? 60점 맞으면 합격. 60점. 1종은요 70점 받아야 합니다. 80%면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치보다 훨씬 더 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허태균 교수의 이야기가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지나쳐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음성 가운데 나는 몇 퍼센트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100% 섬기고 있는가? 120% 섬기고 있는가? 150% 섬기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여호와의 열심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영혼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요 뭐. 80% 했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80점이나 받았는데요 90% 했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유례 없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스스로 만족하며 위로를 얻는 삶이 아니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군가 부러워할 정도로 질투할 정도로 쟤는 못 말려 예수님 믿는 데는 쟤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 그렇게 질투를 받을 정도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게으르지 말고라고 했을 때에 헬라어 하나를 찾아보니까 오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대요. 오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게으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게으름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망설임부터 온대요. 망설임. 확신이 서지 않는 거죠.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아닌지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게으름은 망설임에서부터 오고, 이 망설임은 어디에서부터 연유했냐 봤더니 불만으로부터 온대요. 만족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이거에서 나에게 좋을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망설이기 시작하면서 귀찮아, 나중에 하지. 근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너 망설이고 있냐? 너 게으름을 피우고 있냐? 혹시 불평과 불만과 원망, 악평은 없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라면 80%의 능력치로 나아가는 것,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적용점이라면, 두 번째는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타락한 영혼들을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 그리스도께 중매해야 한다입니다.
이런 적용점을 잡아본 것도 저도 처음입니다. 둘째 뭐라고요? 타락한 영혼들을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 그리스도께 중매해야 한다. 그랬더니 저는 벌써 시집을 갔는데요. 저는 벌써 장가를 갔는데요. 영적인 차원이니까.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그러나 나는이라는 부분이 다음 구절로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매함이로다라고 맞춰지는 게 맞습니다. 이 말씀의 좀 상황을 보자면 고린도 지역과 고린도 교회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가 어디에 붙어 있나? 고린도 에게해 중간에 있죠. 그리고서는 그 아테네라고 하는 게 왼쪽에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고린도라고 보이죠? 여기가 고린도 운하를 가지고 있는 항구 도시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곳은 참 타락한 도시였어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보통 항구 도시들이 그렇잖아요. 음란한 도시의 대표적인 격으로 항구 도시들을 이야기하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특별히 그 음행이 심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우상 숭배가 가득함이 넘쳐나서 여러 가지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처음 한번 볼까요? 이건 여신이에요. 풍요의 여신입니다. 테메테르라고 하는 풍요의 여신인데 여기 테메트 신전이 있었어요. 풍요를 상징합니다. 왜요? 항구 도시니까 물고기 잡아오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고기를 낳고 싶기도 하고 농사를 지어도 풍성하게 얻고 싶으니까 대지의 여신이었던 풍요의 신 테메테르를 섬기는 선진 테메트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항구 도시니까 어떤 신이 있었겠습니까? 바다의 신이었던 포세이돈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포세이돈 신전인데 이 언덕이 바로 앞에 바닷가가 보이는 곳에 이 포세이돈 신전을 세우고 안전을 기원했던 것입니다. 뱃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풍랑이 일고 또 바다가 사납게 이렇게 치기 시작하면 배가 침몰되어질 수 있으니까 포세이돈 바다의 신에게 자기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아폴로 신전이 있었어요. 아폴로, 우리가 잘 알잖아요. 태양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의학의 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음악의 신이라고도 하는 이 아폴로 신. 그래서 아폴로 신전이 있어서 음주 가물을 즐기기도 하고요. 또 이 성병이나 이런 게 많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치려고 의학적으로 무언가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수밖에 없는 풍토가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신을 섬겼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가장 큰 신전 하나가 있었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 이게 아프로디테 여신상입니다. 어떻게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사랑의 신이래요. 사랑의 신. 다음 상 한번 볼까요? 이건 비너스 상인데 바로 아프로디테 여신이 비너스 신이에요.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1000명의 여사제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매춘부입니다. 이름만 여사제. 그러면서 매춘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뱃사람들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와가지고 매춘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갔던 땅이 고린도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그곳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오늘 하늘의 찬양대가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삶, 그래서 가정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 문화라는 게 한꺼번에 잘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다른 로마라든지 에베소라든지 이런 지역에 가 있을 때에
이곳에 거짓 교사들이 판치면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첫 번째 썼던 말씀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이 그 사람들 지배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쓰게 된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야. 네가 그런 여신을 사랑한다고 거기서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너희들이 뭔가 제의적이라고는 하지만 음란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너희들의 모든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회라는 게 잘 변하지 않잖아요.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 고린도 가정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해서 그때 썼던 편지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쓰면서 11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많은 신전을 전전긍긍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다면 이제 정결한 신부가 되어보자. 정결한 처녀로서 다시 한번 영적인 갱신을 이루어보자고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삶의 발걸음을 옮겨나갈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간절한 심정으로 촉구하면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 나아가자.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오늘 성경에는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라고 했단 말이죠.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열심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신랑으로 보내주셨는데 정결한 처녀가 되어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자고 권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자청했어요? 중매자예요. 중매자. 그럼 혹시 뚜쟁이 아십니까? 뚜쟁이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뭐 강남에 복부인도 있었고 뚜쟁이도 있었대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판사 될 사람, 검사 될 사람, 어디 법대 졸업해서 사법고시 패스하면 그 합격자 발표하는 날 귀부인처럼 꾸민 여인들이 거기 쫙 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당신을 중매시켜주고 싶다고. 뚜쟁이입니다. 뚜쟁이. 그러면 필요한 게 3개가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집키가 필요합니다. 착키가 필요합니다. 의사 될 사람이면 병원을 또 만들어줘야 되고, 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시켜줘야 되고. 뚜쟁이. 그래서 저는 사전에 이 뚜쟁이가 없을 줄 알았어요. 비속어니까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중매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래요. 중매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 뭐라고요? 뚜쟁이. 오늘 또 집에 가시면 이 뚜쟁이만 생각나실 텐데 딴 건 생각 안 나고. 그 다음에 저는 그래 낮잡아 이를 수는 있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중매인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매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답니다. 그렇게 소개시켜주고. 두 사람이 사랑하고 말고 나중에 헤어지고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잘 살고 말고는 이 뚜쟁이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매하는 사람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중매해줬으면 잘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뚜쟁이 2번째 의미는 이런 게 있어요. 부부가 아닌 남녀가 정을 통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사람. 부부가 아닌 남녀가 정을 통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뚜쟁이래요. 뚜쟁이. 지금 아프로디테 친전에는요 사실 뚜쟁이가 난무했을 거라고요. 호객하는 사람이 난무했을 거라고요.
저기 여신들이 있다, 1000명의 사제들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면 영적으로 뭐 뛰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런 뚜쟁이들이 거기에 널려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참담함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중매자가 될 것을 선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매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목회자들이요 중매 참 많이 섰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니까 중매 안 하고 알아서 연애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중매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니까 잘해야 본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좋은 청년 없습니까? 목사님 어디 좋은 처녀 없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벌써 연애해서 지금 가정 잘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잖아요. 물론 여기 지금 이제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 못 하신 분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짝을 만나게 해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신부다, 신부. 정결한 처녀로서 세상의 것들을 섬기지 않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줘야 하고,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우리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니 내가 중매자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잘 쓰고 기도 통장에 우리의 기도를 담고 찬송하면서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배자의 삶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 말씀의 뜻 가운데는요, 세상에 죽어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이 담겨져 있어요. 너희들 뚜쟁이가 될 거냐? 중매인이 될 거냐? 중매하는 사람이 될 거냐? 뚜쟁이가 될 거냐? 그렇게 우리들에게 물어보실 때에 그 두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중매하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모두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있으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들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타락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정결한 처녀로 만들고 그리스도께 중매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주일은요, 스위치를 켜는 날이에요. 잘못된 스위치 때문에 모두가 다 지금 잘못되어 있다면 바로 잡는 시간들입니다.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시고 나의 빼앗겼던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로 나아가는 기쁨이 우리 제일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찬송을 부르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
거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님이 일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일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가 여호와의 열심을 향하여 우리들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또한 타락한 영혼들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 그리스도께 중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합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 주셨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 가고 있으며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일 가운데 우리 또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큰 축복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타락한 영혼들을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할 수 있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물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의 예물로, 감사 예물로, 1000번제의 예물로, 선교 예물로, 장학 예물로, 해외 선교 예물로, 꽃꽂이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싸우니 주님, 드리는 손길마다 성별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열심히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나가는 큰 기쁨과 복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봉자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있는 곳마다 죽어있는 영혼들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내주하여 주셔서 서로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를 갚기를 소망한 주님의 자녀들 위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하늘의 찬양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